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의지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아니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한 모든 일을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두 가지 성품이 존재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하나는 인자, 하나는 어미라고 준엄하심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은혜, 은총, 거저주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준엄하심이라는 것은 냉철하심, 엄위하심, 또 법대로 제대로 판단하심, 이런 공의로우신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공의로우시면서도 또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또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공의를 따지다 보면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공의로운 판단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십니다. 율법과 복음을 흔히 우리가 대립으로 보게 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대립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 안에도 공의와 은혜가 있고 복음 안에도 공의와 은혜가 있습니다. 단지 어떤 것이 더 많이 어떤 것이 더 주된 것처럼 보이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율법은 매우 준엄해 보입니다. 공의가 분명하지요. 그래서 어기면 바로바로 저주가 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피로써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죠. 신약에 나온 복음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막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다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고요. 그 죄가 무엇인지는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안에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도 동시에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둘 중에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굳이 하나님의 본래 성품 하나를 고르라면 뭘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재앙을 내리시거나 벌을 내리시거나 공의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마음은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수없이 많은 실수와 잘못과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자, 시편 30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의 다른 부제가 성전의 낙성식에서 불려졌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이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재판의 기능을 하지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게 죄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죄인이라고 판명된 자가 살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로 주신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지요. 그래서 성전 안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준엄하심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가는 일이다. 저녁에 죄로 인하여 근심되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 아침은 기쁨과 감사로 깨어날 수 있다. 이것이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불렀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혹 교회에 오지 못하고 각각이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인정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내 양심에 비추어 보니, 여러 사람들이나 환경에 비추어 보니 내가 죄인이고 잘못된 부분이 많고 허물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칩시다. 그거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뭔가 잘나 보이고 내가 뭔가 이룬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자,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자, 시편 30편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도 자기가 형통하고 잘 되어지고 뭔가 이룬 것 같고 잘났을 때에는 야, 이 대단한 것이 계속될 거라고, 하나님의 도움이나 은총 없이 되어지는 일이라고, 자기 능력과 힘이 출중해서 된 거라고 그렇게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시편 30편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산처럼 세워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정도라도 내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얼굴 가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내게 더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평생의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도 회복시키시고 도우실 거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전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나는 너희에게 평강을 원하고 재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레미야서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평안이다,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내게 와서 너희 평생에 필요한 은총을 구하라는 것이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평생에 필요한 그 은총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나주고 함께해주고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평생에 가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자,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평생의 은총을 기도하며 그렇게 간구하게 되어지면 함께 읽죠.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 내게 영광이 생길 겁니다. 뭔가 좋은 일, 잘 되는 일,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할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과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의 낙성식에 불리워졌던 노래처럼 우리가 날마다 지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사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 은총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성전이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귀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로 아파하며 괴로워할 때 주의 평생 가도록 있는 그 은총을 구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사 그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평생의 은총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평생 있어야 될 그 은총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